1절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우리 14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제 세 번째 나타나신 부분이라고 상황이라고 이렇게 이제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세 번째 디베라 바다에서 예수님 나타났던 어떤 그러한 상황을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고요. 15절 이후에 이제 뒷부분에는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어떤 대화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7명의 예수님의 어떤 그러한 제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디베라 바다에서 이제 고기를 잡는 그 일을 이제 하고 있는 걸 봅니다. 2절에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로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엘, 세베대의 아들들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 또 다른 제자 둘. 아마 이 다른 제자는 아마 안드레도 있을 거예요. 베드로 동생 안드레나 어떤 빌립이나 아마 이렇게 갈릴리 사람들이 아닐까 이렇게 좀 축축을 이렇게 해봅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도 나오고 이 도마를 보면 20장 28절에 보면은 그러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도마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처음부터 이런 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첫 번째 나타났을 때에 이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1 제자들이 와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는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어서 못 봤으니까 나는 못 믿겠다 그러면서 이 손가락을 예수님 그 못자국에 집어넣고 말이야 내 손을 말이야 그 예수님 창자국에 집어넣지 않느나 나는 못 믿겠다 예수님 부활한 그것을. 이게 아마 인간 본연의 마음일 거예요. 우리의 어떤 이성이 말하는 바일 겁니다. 합당한 어떤 이치와 경험과 이걸 통해서 나오는 말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도마에게 또 나타났거든요. 제자들과 도마가 같이 있을 때. 우리가 보니까
아, 봐라, 집어넣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제 이러니까 도마가 그때도 나는 죽어도 못 믿겠습니다.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때 고백한 말이 주는 나의 뭐지요? 예,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렇게 이제 28절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다 부활의 주님을 보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마음에서부터 나의 주님이다, 이것을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갈릴리 바다에, 여기서는 디베라 바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갈릴리 바다에 가서 이들이 이제 어부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어부죠. 이들이 이제 여기서 다시 이제 고기를 잡는 그 상황이에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3절에 맨 뒷부분에 보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렇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야, 이것도 엄청난 일이에요. 이 어부들이 지금 여기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지금 7명이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야, 이것도 기적인 것 같아요. 기적. 제가 시골에 가서 못 치는 투망 실력이지만 이렇게 투망을 딱 치면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런 적이 없거든요. 조그만 놈 한 마리라도 잡아요. 그래서 많이 못 잡으면 이제 놔주죠. 이거 매암땅거리 안 된다 하면서. 그래, 밤새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이 상황, 이 상황에 여러분이 또 떠오르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의 어떤 그러한 장면. 베드로가 그때도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들이 그리 하니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죠? 그물이 찢어지려고 하는지라 베드로가 그 친구들한테 와서 도와달라 그래서 2배의 체온이 가득하게 됐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 앞에 그들이 탁 무릎을 꿇는 이 첫 번째 예수님의 어떤 만나는 이 장면과 아주 비슷하게 같이 이렇게 오버랩 된다 그러죠.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 계시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예.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계시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은 계시는데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함께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요 상황은 함께하고 있는 것 같지 않죠. 7명의 제자들이 자기의 어떤 노력과 어떤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열심으로 막 이렇게 이제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밤새도록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은 상황이죠. 그러면 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다 하는 이 상황, 정말 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주님과 상관없이 자기 수고와 자기 열심으로 노력한 삶, 이제 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은 분명히 온 천지에 이제 계시죠. 임재하고 계시죠. 근데 그 주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는 그 삶은 얻은 것이 없다. 이 밤에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결론 짓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러죠. 제자들에게 멀리서
한 50칸 이러는데 이 50칸은 한 100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해요. 약 90에서 한 100m 되는 이제 그 거리입니다. 예? 20규빗 정도 되는. 그러면 100m 정도 되는 거리에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아무것도 없나이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갔어요? 안 던졌겠어요? 그동안 던져봤겠죠. 오른편에도 던졌다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야호가 나서 줘봐 그래가지고 이제 또 왼쪽에 던졌다가 아이고 저 배 저 꼬리 거기에 던졌다가 뭐 밤새도록 막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막 찾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러니까 딱 던졌는데 또 많이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이게 잡혔단 말이에요. 되시는 대로 오른편에 던지세요. 거기 잡을 때. 그래가지고 오른편이나 이제 깊은데 이제. 그러니까 많이 잡았는데 이제 요한이 주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도 잡느라고 밤에 더워가지고 옷을 벗고 막 이렇게 잡고 있었거든요. 주시다. 그러니까 이제 겉옷을 얼른 입고 이제 뛰어들어서 이제 수영해서 먼저 고기고 배고 뭐 이제 저기고 다 내버려두고 이제 이게 이제 성질이라 이렇게 성질 급한 베드로가 막 쓰면서 이제 주님 보겠다고 이제 가고 형 그러고 이제 갔는데 이제 동생 안드레와 이제 또 그 친구 해가지고 이제 그 그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끌고 나왔단 말이죠. 자, 오른편에 던지라 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갔을 때는 얻은 게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원리를 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주님과 상관없이 행한 모든 일은 얻는 것 같고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된다. 솔로몬이 그러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수고한 모든 수고가 뭐다? 헛되다. 무익하다. 얻은 것이 없다. 이렇게 끝나지더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열심히 성실히 성실? 우리 왜 강현재님들을 쳐다보게 되는가 모르겠어요. 열심히 성실히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요? 그리고 얻었다, 이루었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때요? 그들이 그거 가지고 갑니까? 얼마 전에 전화가 왔는데 동창이 먼 길 갔다 그러더라고. 먼 길. 이제 60 아직 안 돼서 먼 길을 간 거예요.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우리 교회에도 몇 번 왔어요. 그 동창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같이 이제 주님을 믿었던 그 동창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 몇 번 왔었어요, 예전에. 근데 남편이 먼 길 갔다 가더라고. 병원에 있는데 그 소리 야, 이거 내가 가봐야 되는데, 거기는 가봐야 되는데, 좀 전화만 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좋을 때 보자 그러면서. 그 동창은 공부 잘했거든요. 대학교도 나오고 선생이었어요. 선생. 시골에서 공부 잘하고 그러면 선생 돼요. 이제 그 선생님 이렇게 했고 아마 어느 정도 이렇게 했을 거예요. 내가 잘은 만나지 않았으니까. 근데 주님과 상관없이 되어진 그 인생은 과연 무엇이 남았다 하겠는가?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요? 대답하되 없나이다. 대답하되 없나이다. 얘들아 너희가 얻은 것이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네?
뭐 이렇게 아이들이 태어날 때는 그렇게 손 꽉 잡고 태어난대요. 이렇게 맞습니까? 두 손 꽉 잡고. 왜 잡고 태어나는지 알아? 이렇게 꽉? 이렇게 두 손이 꽉 안 져져요, 저는. 이렇게 꽉 이렇게 왜 이렇게 꽉 왜 잡냐? 내가 이 땅에 한번 태어났는데 뭔가를 잡아버리라 하고 이렇게 꽉 쥐고 태어난대요. 뭔가를 잡아버리라. 그거 잡아. 돌아가실 때는 꽉 이렇게 하고 죽는 게 이렇게 피고 돌아가신다 하더라고요. 왜 피고 돌아가냐? 잡으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하면서 이렇게 이제 피고 이렇게 이제 죽는다고 이렇게 잡아버리라. 근데 아유 아무것도 없더라 하고 이렇게 이제 돌아가신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잡으려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냐면 내 인생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내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우리는 중요하게 발견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한 그들에게 뭐가? 고기가 잡은 것이 많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에 가치가 있고 그 인생이 얻어지는 것이 있는 인생은 무엇이냐면 주님과 연결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제자의 삶이 가치가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한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 이것이 중요한 질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지요. 지금 나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느냐?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떠하냐? 지금 나의 처한 형편이 어떠하냐? 지금 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지금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쟁점이 아니라 지금 나는 부활하신 주님과 어떠한 관계 안에 머물러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쟁점이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셨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 내 인생 속에 나는 그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며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쟁점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주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지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 문제가 어떠냐? 내가 지금 제가 병원에 오래 산다고 말하면 이거 취소입니다. 오래 산다고 할 수, 아직은 뭐 여기서 보니까 집에서나 그 말해야지 여기서는 아직은 병원에도 다 제가 입원을 해봤어요. 입원 해본 적이 없어요, 병원에. 근데 입원을 다 해봤어요. 근데 병원에 입원해서 좋은 거는 뭐냐면, 내게 감사한 건 뭐냐면, 내 혼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교회가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네? 저가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뭐 이게 상관없어. 그거 상관없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그러면 그냥 감사하더라고. 네? 뭐 천주교를 내 여동생은 다니고 있는데 내가 옷 봐놓고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서 거기서 뭐 기도 그 본이 있나 그게 있더라고. 그거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고 기도문을 외우고 또 이렇게 하고 기도하나. 그래서 내가 잠시 쉬었는데 이 일을 계기로 이제 오빠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하면서 다 그래가지고 창원에 사는데
창원서 이제 우리 저 성남에 그 병원까지 와가지고 그거 보여주더라고. 이거 봐, 이거. 내가 이렇게 했고, 요때 했고, 요때 했고, 언제 태웠는데 아직 몰라. 이거 계속 해야 되겠네. 그러면 이러고 아 이제 내가 게을러서 잘 안 하는데 이렇게 한다 커요. 알고 있는 뭐 이제 뭔 일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가야 되는데 못 가는 자리에 있게 되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래서 못 갑니다. 아유, 내가 이래서 이런 일이 있어서 함께 할 수가 없네요. 내가 어쩌서 이런 걸 이렇게 알리면은 한결같이 다 기도해 준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하나님 이거 안 들어줄 수 없겠다 이거. 예? 기도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한둘이.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야,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늘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병원에 있느냐 집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주님이 내게 찾아와서 나와 같이 해주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말입니다. 내가 몸이 건강하냐 몸이 아프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느냐,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느냐,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려우면 언제? 주님이 내 마음에 안 보인다 이럴 때 어려운 거죠. 아유 왜 이렇게 형편이 어려워 이럴 때 어려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정신없이 이제 예수님한테 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물고기 같은 그물을 끌고 왔는데 9절의 말씀을 봅시다. 9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지금 예수님이 숯불 켜놓고 있잖아요. 거기에 고기를 굽고 떡도 이렇게 가지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이러고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고기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한테 생선이 있고 뭐가 있다고요? 떡도 있더라. 예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시더라. 지금 이 말이잖아요. 예수님에게 가면 정말 내가 이렇게 잡으려고 했고 내가 이렇게 추구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뭐하고 계시다? 준비하고 계시고 있는 것을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라 말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하기도 전에, 제자들이 준비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준비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언제 그 전날 고기를 잡으셨나? 떡을 하셨나?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있어요. 네? 모르겠는데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 준비해놓고 제자들을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러분 보일지 모르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예? 천지 만물을 붙드시고 주관하시고 지금도 이렇게 온전히 보존될 수 있도록 유지하시는 분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한 청년처럼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창조론 믿습니다 하는 그 인권위원장님의 말씀, 예? 그 말씀보다 이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다 붙들고 계신 분이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후에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계시는 분이 그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께 가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제 뭐 독일의 선교사님이 카톡이 와가지고 막 편한 시간에 통화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렇게 통화를 했어요. 오랜만에 이제 그 선교사님이 통화를 했는데 소문이 났더라고 거기까지. 괜찮냐고. 그래서 와 이게 말이. 그래서 그 독일에서도 기도하셨나 안 하셨나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뭐 몸은 어떠냐고 그러고 이래저래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그 신학 이런 공부한 그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도 알더라고. 어떻게 그래서 어떠냐 그러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뭐 이제 출근은 또 언제 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출근을 못 해요. 왜냐하면 기숙사 생활을 해요, 학교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화요일에 들어갔다 금요일에 나오든가, 월요일에 들어가든가, 화요일 새벽같이 가든가,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에 와서 기숙사 생활을 해요. 그래서 3년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하시는 말씀이 고생한다 이게 아니라 부럽다 이러더라고요. 부럽다. 나는 그냥 야전에서 책을 읽고 막 이렇게 하고 하면서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배우고, 그래서 때로는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런 거에서 시행착오도 겪기도 하면서 그렇게 알아가는데, 야 그렇게 체계적으로 배우 공부한다 하니까 너무 부럽다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또 그거 부러워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도 부럽습니까? 우리 혜진이 엄마는 옆에서 그거 하느니 일하는 게 낫다 하면서 이제 그거 할 게 못 된다 하면서 이제 그러던데 부럽다. 그리고 또 다른 말씀 한마디 더 했는데, 서울교회 형제자매들 복 받았다 뭐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믿습니까? 뭐 코앞에 놔놓고 아니다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아니 그거 배워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막 할 거 아니냐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면은 이렇게 이제 한번 만나고 싶다 뭐 이제 이런 10월 달인가 나오는데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통화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면 꽤 많이 했어요. 안국환 교수님 그거를 한 5년 했고, 이제 또 여기 이쪽을 이제 3년을 했으니까 한 8년을 이제 한 거죠. 똑똑하면 아이작 뉴턴 같으면은 그냥 뭐 한 1년에 3년이면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이게 약해 떨어져 가지고 지금 8년을 끌었는데도 아직도 너무 부족함을 느껴요. 진짜. 와, 참 대단하다. 막 이런 걸 느껴요. 와, 이 믿음의 선진들 보통이 아니다, 이거. 어떻게 이런 말을 했지? 야, 이걸 어떻게 이렇게 했지? 뭐 이런 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앞에 그냥 겸손해져요. 내가 알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막 이런 마음들이 이렇게 들어져요. 근데 여러분도 알잖아요. 저도 그거 신학하려고 했습니까? 그때 우리 여기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네? 안국환 교수님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그 학교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제 거듭난 형제들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종이 몇 장 주고 이렇게 이제 안내지도 주고 했는데, 저는 이거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1도 없었거든. 그리고 뭐 젊은 누구 이렇게 뭐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였어요. 이 정도. 그래가지고 이제 뭐 첫 번째 거기는 지원 안 하고, 두 번째 모집할 때도 지원할 생각 전혀 없었죠. 근데 이제 대전에 있는 그 형제가, 민영재님 있어요. 그 우리 민경수 형제 그 아버지. 자기가 그거 좀 해보고 싶은데 나보고 다리를 놔달래요. 그 안국환 교수님하고 다리를 놔달래요.
그러니까 제가 안 하니까 제가 안국환 교수님한테 직접 하면은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우리 피아노 우리에게 이렇게 기증해 주신 그 자매님이 그거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자매님한테 전화했어요. 자매님, 대전에 있는 이런 형제가 이거 하고 싶다 하니까 교수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려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스를 했어요. 넘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매님이 교수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하고 대전에 있는 형제가 이걸 하고 싶어 와서 이제 지원을 한다고 그랬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수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이렇게 지원하면 된다고. 근데 제가 또 유교적인 집안에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뭐 대놓고 아니요 뭐 이런 걸 잘못해서 예 하다 보니까 얘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추천서 뭐 또 이렇게 지원서 야 그거 복잡해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거 몇 개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대전에는 형제한테 민형제한테 빨리 이렇게 해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했다 하니까 그 형제가 뭐라 하면은 난 시간이 안 돼서 못 하겠다. 그 시간 안 돼서 못 하고 조금 여유가 생기면 하겠다는 거예요. 에? 이제 나는 이제 이런 그럼 뭐요? 이래가지고 졸지에 누가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졸지에 제가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어떤 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건 아닌 것까지 이렇게 아리까리 이제 막 이래가지고 마음에 한 학기 했나 두 학기 하고 이제 안 한다 그랬거든요. 이제 정중히 거절을 했어요. 아유 교수님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못하겠다고 하니까 교수님이 왜 형편이 어려워서 거기 납부금이 있어요. 이 납부금이 부담돼서 내가 댈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수님이 아마 70%인가 되고 제가 30%인가 아마 됐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되셨어요. 내가 댈게. 그러니까 하면서 내가 한다는 거예요. 제가 유교잖아요, 유교. 그래가지고 또 유교적인 영향 집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할 수가 또 없는 거예요. 예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수님이 많은 부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사실 형편적으로도 어려웠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5년 정도 마칠 쯤 되니까 마음에서 정말 이거 진짜 유익하구나. 이거 필요하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지난날 열심히 할 걸 이런 이제 마음도 들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또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여기 가라고 그래가지고 또 그 목사님이 또 강하게 이렇게 또 이끌어줘 가지고 예 하다가 이제 일로 이렇게 탁 또 밀려왔거든. 제가 이렇게 막 찾아가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누가 밀고 끌고 이러면은 이렇게 오거든요. 제가 대전에 그 집에 있잖아요. 어떤 그 선교 단체에서 나와가지고 집을 얻어서 있는데 주님이 주셨다 하고 그 집에 있는데 전세 1,500인가 그랬어요. 1,500이지. 전세 1,500. 되게 비싸듯이 보내시네요. 그래서 전세 1,500이에요. 전세 1,500. 2,000인데 그 주인 그 할머니가 이거는 다 빚이더라 해가지고 자기가 보니까 2,000 받아도 이건 빚이더라 해가지고 깎았어. 그래서 있잖아 2,000에 내놓던 데를 1,500에 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저는 그걸 깎고 월세를 받으시면은 용돈이라도 되실 텐데 이제 그래서 제가 월세 더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은 못 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1,500 전세 1,500에 방 2개 이제 거기 무려 8년을 있었거든요.
8년을. 그리고 제가 거기서 그렇게 터잡고 있을 사람이지 이쪽 이 경기도 쪽으로 진출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또 뭐 이런저런 일이 생겨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 경기도로 오게 됐어요. 딱 여기 온 지 몇 년 지금 그래서 집을 얻어가지고 거기 있거든요. 몇 년 된지 압니까? 10년 됐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 거기 아니 아파트 빌라에 보니까 제가 고참이에요. 자기 집 있던 사람도 팔고 나간 사람이 둘이나 되고 있잖아요. 우리 위층에 할아버지 한 분이 저보다 오래 있고 나머지는 다 제 후배들이에요. 늦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10년 거기 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뭔가 내가 이렇게 팍 나가고 뭐 이러지 않고 한 군데 있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이렇게 이제 있는데 아니 뭐 이렇게 이리저리 하고 이렇게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삶을 살게 되는데 지나고 보면 주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이런 마음이 이제 들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 떡과 생선을 어떻게 하고 있다요? 준비하고 있다. 주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누가 준비한다? 예, 주님이 준비하신다. 떡과 물고기를 누가 준비하고 있다? 주님이. 내가 고기를 잡아서 먹는 것 같지만은 주님이 준비해 주신 것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주님이 이렇게 준비하고 이끌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 뒷부분에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어떤 그러한 대화 속에서 한 부분을 이렇게 찾고 싶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거든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신다. 여기서 뭐 이제 이 사람들이다. 또 다른 말 이것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헬라어로는 있잖아요. 사람도 되고 이것들도 돼요. 둘 다가 돼요. 둘 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면 이제 물고기, 배, 뭐 이런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느냐. 이렇게도 이제 이해를 할 수도 있고요. 이 사람들, 그럼 이제 제자들이에요, 제자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여기 예수님 있고 제자들이 있는데 이 제자들 베드로가 제자들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도 이제 막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흐름을 봤을 때는 베드로가 네가 정말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나를 더 최고로 사랑하고 있냐? 나를 지금 이렇게 이제 묻는. 예? 그러니까 예. 이해되시죠? 이해 들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누가 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16절에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말이 있고 15절에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17절에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16절, 17절에 베드로의 대답 속에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는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는
15절 16절에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는 그 말에 원어하고 있잖아요. 17절에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는 그 17절에 아시나이다 하는 말하고가 달라요. 한국말은 똑같지만. 그래서 그 15절 16절은 이제 헬라어 이제 원어 그 헬라어 그 어원에서는 이제 에이도 그래가지고 보다, 인식하다 뭐 이런 식의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안다는 부분을 이제 그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제 17절에 안다는 말은 이제 기노스코라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 어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다른 거죠. 다른 거.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예전에 우리 교회에 이제 강영재님 뭐 행사 뭐 이런 거 하시는 강영재님이 계셔요. 그 형제님한 저 프로야구 개막식 할 때 한번 알바라 그랬지. 알바를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알바 갔다 와서 저한테 한 말이 뭐냐면, 아빠, 교회에서 보는 저 형제님하고 일할 때 형제님하고 달라. 이제 이러더라고요. 저는 교회에서 보는 형제님은 보는데 일할 때 형제님은 잘 못 봐요. 그런데 다르다 하더라고요. 뭐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손이 2개였다가 4개로 바뀌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 다르다. 제가 뭐라 하면 그래서 아빠 자기가 하늘을 나를 뻔했대.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했는데 잡아 그러는데 잡는데 안 된대. 이게 이렇게 뜬대. 그래서 자기가 하늘을 날릴 뻔했다 그러고 뭐 그거를 들고 운동장을 이렇게 뛰었다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저 엘리야 될 뻔한 거죠. 승천할 뻔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래. 야 이게 막 그럼 그 사람 많은 데서 그렇게 일하면 그 얼마나 신경이 많이 쓰이고 민감하냐. 그러니까 예민해서 교회에서야 뭐 편하게 이렇게 이제 와서 교제하고 그런 거하고 그렇게 예민하게 할 때하고 그러면 똑같니? 다르지. 이제 이렇게 얘기해. 다르다. 그래서 이제 다르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는 건 이제 A도 알다 이렇게 이제 보고 일하면서 경험적으로 안 건 또 이제 그거 기노스코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이 말 이게 차이점 알겠습니까? 차이점. 그래서 안다. 그러면 여기서 자 17절에 뭐라면은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러거든요. 모든 것을 아시오매 여기는 또 에이도예요. 알다, 인식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직관적으로 예수님은 뭐 전지전능하시니까 모든 걸 아시죠.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자 그러면 있잖아요. 주님이 나를 뭐 한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소심해요. 내가 안다. 하나님 제 성격이 지랄 같아요. 내가 안다. 하나님 저 마음이 약해요. 내가 안다. 하나님 저 많은 부분에 부족함이 있어요. 내가 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걸 모른다? 아신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3년 동안 누구를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예수님한테 책망을 받기도 하고 베드로가 물 위도 걸었어요. 물 위. 예? 갈릴리 바다를 걸은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예? 유일하게 인류 중에 물 위를 걸은 사람 한 명. 누구? 베드로.
그렇게 무리를 걷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책망을 듣기도 하고 사탄아 이런 말도 듣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까지도 해보고 이런 베드로란 말입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만 물어야 되는데 또 묻는 거예요. 3번이나. 이럴 때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당신 나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떠한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만은 연약해서 넘어지는 것도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걸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누가 안다? 주께서 아신다.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나를 인도하시고 이런 나와 함께 하시고 이런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시고 역사하고 있고 정말 이런 나를 사랑하고 있는 그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뭐한다?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그때는 예수님이 왜 저래 하셨나 하는 걸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저래서 저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것을 마음에서 어떻게 강하게 느끼고 그 하나님이 마음에서 만나지는 거예요. 마음에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지?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지? 이런 것을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되십니까? 예.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뭐 한다고요? 아시나이다.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허물이 없잖아요. 문제가 없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 예. 왜 후회를 안 합니까? 예. 모든 걸 알고 불렀거든. 나를 기대하고 부른 게 아니라 나가 어떤지를 알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회가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네? 이럴 때 우리 혜지 엄마가 저한테 하는 말, 신령한 줄 알고 결혼했더만 아무것도 없다 하면서 이제 그런 말을 했거든. 그 제가 기분 나빴겠어요, 안 나빴겠어요? 그때도 안 나쁘고 지금도 안 나빠요. 왜냐하면 어떻게 그렇게 발견했냐? 나 아무것도 없어. 주님이 은혜 입혀 주시고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말 이해돼요? 신령한 줄 알고 결혼했더만 이거 뭐 아무것도 없다 기대할 게 없다 하면서 그러니까 누가 주님이 잡아주셔야지.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지.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아시오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되고 하면서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19절에 뒷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러죠. 나를 뭐하라? 따르라. 또 22절에
22절인가요? 20 맞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너는 나를 뭐하라? 따르라. 그러면 이 말씀은 또 기억이 되죠. 처음에 만났을 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네?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처음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도 나를 따르라 그랬고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도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나를 따르라는 말은 똑같잖아요. 팔로미 나를 따라. 내가 너를 만들어 줄게.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똑같아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따르는 베드로는 같을까요? 3년 동안이 지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다시 들었을 때의 베드로의 마음이 처음 베드로하고 같겠냐고요. 처음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베드로는 자신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따르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베드로는 그러한 어떤 자기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거든요. 두 번째 지금 마지막 21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님의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을 할 때에는 앞에 3번 물은 게 있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물었잖아요. 이때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따르는 베드로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네?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네? 그죠? 사랑해서 따르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대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거지요. 정말 주님이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당하는 어떤 형편이 이해가 안 되고 내게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해가 안 될지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면서 주님을 사랑해서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첫 번째, 물론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셔서 자기를 희생하신 크신 대속의 은혜가 있죠. 대속의 은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삶 속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아가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따르고 그 주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되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해서 따르는 거죠.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사랑해서 따르고 주님을 사랑해서 경배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의 베드로의 어떤 마음이었다는 마음이 드는 거지요.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로 보면서 좀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저 뒤에 요한계시록 앞에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뭐 하려고 했다고요? 뭐 하려고 했다? 살리려고 했다. 그러면은 그전에는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지요. 죽은 것은 반응이 없잖아요.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디 편에? 하나님 편에 반응이 없고 하나님 편에 죽어있는 그들을 하나님 편에 살게 하고 하나님 편에 반응하게 하고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갖게 했다는 거지요. 이것이 살리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사는 거예요. 죄를 향해 사는 게 아니라 의를 향해 사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살았는데 하나님은 이제 이들을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그 일을 했다는 거죠.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하려고? 살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살리려고. 산자라 이 말이죠. 하나님 편에 산자다 이 말이에요. 산자. 그냥 죄로 죽어 있으면 안 돼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 다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죽은 자가 뭘 사랑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랬죠. 하나님은 살리려고 했고요. 사랑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무슨 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대요? 화목제물. 우리 죄를 위하여 속죄제물로 보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화목제물로 보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되게 했다. 이 말인 거죠. 속죄제물은 죄를 속하는 제사였습니다. 죄를 속하는. 그러니까 이 화목제물은 죄를 속하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것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무슨 제물이 됐다?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다. 그러면 나는 누구랑 화목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됐다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됐다는 거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으로 사는 자가 됐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죠.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과 뭐하게? 화목되게. 여러분 천국에 왜 갑니까? 지옥에 안 가려고. 그래서 천국에 왜 갑니까?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가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내 안에 견고하게 세워져서 나를 통치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무슨 제물이 되셨다? 화목제물이 되셨다.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하게 회복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했다? 회복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주님이 늘 찾아오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육체가 이게 죄에 노예됐고 아담 안에서 이미 하나님에게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는 많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게 뭐 한다? 찾아오신다.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다. 하나님 편에 살게 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공로라는 겁니다.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것이 뭐하다? 마땅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된 그러한 복을, 축복된 그러한 삶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육체에 남은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저 형제가 어떤지 저 자매가 어떤지 그거는 하나님의 자기 권한에 두셨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이끌려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이끌려서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주의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고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